에덴 동산에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듯,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부모보다도 더 우리 성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에덴 동산을 왜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사느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사님, 에덴 동산을 쫓겨났는데 어디 에덴 동산이 살자 그럽니까? 육적인 에덴 동산에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하얀검을 들고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에덴 동산에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에덴 동산에 살다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저 낙원, 저 천국 들어가서 거기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거기 어딥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즐겁고 기쁘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천나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부모와 함께,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 그랬고,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보면 아주 엄석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아침 굶고 나오신 분 같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라 그랬는데, 괴롭게 슬프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 어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의 모습을 보면 기쁨이 없고 독이 오른 사람같이 살아요. 기도하면 엔도핀이 나와서 건강하게 하지만은 걱정하면 육신도 병이 든다는 겁니다. 막스 리드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다 하면서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래요.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문제예요. 주님을 떠나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보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을 떠나면 그 물고기는 불행합니다. 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가 생명과를 먹으면서 살아야 영적인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어요. 뭐를 먹으면서 살아야? 생명과를 먹으면서 살아요. 자,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행복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을 때는 참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부터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선악과 먹고부터는 불행이 오고 선악과를 먹고부터는 쫓겨났지요. 자,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선악과 먹으면 불행해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고통이 올물 가르쳐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존재한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즐겁고 악을 행하면 불행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할 뿐 아니라 가슴에 괴로움이 와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남이 정죄하기 전에 벌써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환경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감방에 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과를 먹으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고 마귀란 놈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으라 그랬어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몰라요. 오늘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 말 듣고 죄 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과를 먹으시길 바랍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하지만 마귀 말 들으면 불행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되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아야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순종성만 주셨다면 그건 기계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로봇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를 의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말고 바르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 또 우리가 선한 말 할 수도 있고 악한 말 할 수도 있고 좋은 일 할 수도 있고 나쁜 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또 우리가 선악과를 택하느냐 생명과를 택하느냐 우리는 나름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 뭘 먹느냐, 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근심 걱정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생명과를 먹을 거냐 선악과를 먹을 거냐, 선한 말 하면서 살 거냐 악한 말 하면서 살 거냐,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거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살 거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동물에게 없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데 웃음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웃음보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은 웃을 때 호호 허허 하고 막 웃는다는 거예요. 웃을 때 어떤 사람은 목 참아가지고 막 소리를 내가면서 웃잖아요. 여러분 웃을 때는요 소리를 내가면서 웃으세요. 억지로 참아가지고 킥킥 거리지 말고. 그래서 웃는 것이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날은 어떻게 우리 웃어야 되느냐,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 날은 하나도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목청 높여서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 날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여러분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만 아니라 늘 여러분 삶이 일하면서 즐겁고 운전하며 즐겁고 가정에서 즐겁고 직장에서 즐겁고 아멘 안 하시잖아. 정말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에덴 동산 영적인 에덴에 살려면은 에덴의 강수를 마시면서 살아야 영적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강수를 마셔야 돼요.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있어요? 네 강이 아주 깨끗하고 맑은 네 강이 흘러내려요. 요새 세상 강은 오염이 돼가지고 세상 강물은 그냥 퍼마시면 돼야 안 돼요? 그냥 퍼마시면 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사이는 물을 어떻게 마셔요? 생수를 사가지고 마시잖아요. 생수 사가지고 마시고 또 정수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내 강이 오염되지 않는 내 강이 있는데 이 내 강수가 우리 심령에 흘러내리고 내 강수를 마셔야 돼요. 첫째 강의 이름이 뭐냐? 비손강이 흘렀어요. 비손강.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넷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들렸으며, 이 비손이란 뜻이 뭐냐? 풍부하게 흘러넘친다. 여러분, 은혜의 성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넘치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의 성수가 메말라 있다면 근심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흘러야 돼요. 넘쳐 흘러야 돼요. 꽉 차야 돼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제단 모퉁이에서 흘러내리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있는 물, 두 번째는 무릎에 있는 물, 세 번째는 허리에 있는 물, 네 번째는 헤엄치는 강수가 흘러냈잖아요. 어디에서? 성전 모퉁이에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차고 넘쳐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령이 강림하면, 은혜가 성령 충만하면 강수가, 은혜 강수가 막 흘러 넘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부요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고생만 있는데, 가족을 멀리 살려야 되는데 아무 고기 못 잡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했을 때 2배 가득히 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비손강이 흘러야 되고, 가정에 비손강이 흘러야 되고, 또한 사업장에도 비손강이 흘러내리기를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두 번째로 기온강이 흘렀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 기온이라는 건 은혜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은혜가 넘쳐야 되고, 여러분 심령도 은혜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은혜 메마른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행하지 못하는 인간 냄새만 풍기는 교회들이 오늘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라고 다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은혜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 메말라 있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잘 드리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아야 돼. 은혜 강수가 흘러야 즐겁고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에덴 동산에는 전기세도 안 내고 물세도 안 내고 모두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결혼 비용도 안 들고 아담이 장가 갔잖아요. 아담이 결혼 비용 얼마 들었어요? 1,000원도 안 들었어요. 요새 장가 가는 돈 없어 못 간다는 사람 있고, 시집 가려고 그러는데 돈 없어 못 간다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 시집 갈 때는 있는 대로 해가면 되지 뭐 없는 거 억지로 해가 어떻게 가면 뭐합니까? 하와 시집 갈 때 아무것도 안 해갔어요. 공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요. 먹을 것 걱정 없고 마실 것이 걱정 없는 에덴 동산, 거기는 사랑이 넘쳤고 거기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이 히데겔 강이 흘렀어요. 히데겔. 자, 1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히데겔이라는 뜻이 뭐냐? 결실. 에덴 동산에는 결실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가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따먹으면 또 열리고 따먹으면 또 열려요. 우리나라 요새 과일 나무를 보면은 다 따버려가지고 지금 안 열리잖아. 가을에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생명가가 주렁주렁 열매들이 가득 차서 결실이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즐겁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걱정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니까 기쁨이 없이 막 인상 쓰고 막 독을 쓰고 막 고함을 지르고 싸우고 인상 쓰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일하고 싶어, 충성하고 싶어, 막 노력하게 되고, 막 기쁨이 막 희락이 넘치고 온유하게 되고, 정말 인생살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데 먹을 거 걱정 없는 나라만큼 잘 사는데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자신이 얼마나 사랑의 열매가 있고 희락의 열매가 있고 온유의 열매가 있는지, 화평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열매가 없는데도 지금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말세의 교회는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예수님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잖아요.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어느 곳에 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한 사과나무는 열매를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맺혀봐야 주인이 다 닦아버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나 이제 막 열매 안 맺을래. 그런데 한 나무는 우리 주인이 열매를 따가면서 저렇게 기뻐하니 얼마나 좋게. 그래 그 다음에도 막 열매를 막 맺어가지고 충실한 열매를 맺었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니까 열매 안 맺는 사과나무는 주인이 톱을 갖고 오더니만은 다 썰어가지고 땔감으로. 그러나 열매를 잘 맺는 나무는 그냥 두더라는 겁니다.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주인이 열매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희대길 열매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마귀 열매 맺으면 안 돼요. 마귀 열매는 뭐냐? 분노, 다툼, 노여움, 근심, 걱정,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열매예요. 사울이가 겸손해서 왕이 되는데 교만하여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니까 사탄이 자꾸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니까 미친 짓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죽는, 자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 사탄의 열매예요. 자살, 마약범들, 강도짓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지 성령의 종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맺으십시다. 나는 얼마나 열매니까 남이 문제 아니에요. 오늘 교인들은 자기는 열매 없으면 남 보고 뭐 사랑이 있니 없니 남이 어떤 거 그 말 평가예요. 내가 열매 있어야 돼. 내가 내 자신들이. 희대길. 그리고 마지막에 강이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더라 그랬는데 유브라데는 능력. 정말 하나님 앞에 살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아야 돼.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면 약해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때는 막 기쁘고 즐겁게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결과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지 속에 안 맞으면 삐지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과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가 진짜 못 들어요. 인간의 힘으로 주의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일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참 금방하는 것이고, 예배 안 드리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예요. 교회에는 일이 먼저 되면 안 돼요. 은혜를 먼저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강수를 마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영적인 에덴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스리며 지킬 때에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냥 놀고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경작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돼요. 이게 아담의 사명이에요.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신락은 에덴을 잃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지켜야 되는데, 성도가 잘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먼저는 믿음을 잘 지키는 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믿음 뺏기면 안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집에 건물 사나는 것 있으면요, 잘 지켜야 돼요. 이 건물 갖다가 몇 킬로짜리인지 모르겠어. 그런 거 저기 많이 파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사놓은 게 없어가지고 안 지켰대. 그건 안 지켰대. 그럼 여러분 집에 보물 있으면 보물 지켜야지. 도둑 와가서 가가 뿌리면
가져가 버리면 그거 사놓은 것도 헛고생이요. 그러나 금도 지켜야 되지만은 믿음을 잘 지켜야 돼. 믿음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믿음 빼앗아가려고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마귀가 베드로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밀가부듯이 막 까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깨어 기도해라. 마귀가 밀가부듯이 늘 까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믿음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 안 뺏겼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빼앗겼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무장해서 마귀를 이기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마귀가 유혹할 때에 이겨야 되는데 그 마귀를 못 이기니까 결국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원래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지켜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한 것이 뭐냐? 가정을 못 지켰어요. 아담이 하와를 떠나 있는 동안에 하와가 마귀 말 듣고 범죄해요. 요새 기러기 아빠들, 기러기 엄마들 참 많잖아요. 가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물론 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가정을 잘 지키면 괜찮은데 못 지키면 바람이 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새 기러기 아빠 엄마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가정을 못 지킨 거지요. 아담이 가정을 못 지켰어요. 가정을 지켰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았어요.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시조 아담에게 주신 복이 에덴의 복이고 안식의 복이고 가정의 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겠으면 에덴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이제 복을 주셨으면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주일 잘 지키는 게 복인데 주일을 자꾸 어기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니에요. 가정을 주시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복인데 가정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가정도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의 복을 누리고 안식의 복을 누리고 가정의 복을 누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켜야 될 건 직분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직분 못 감당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없잖아요. 가정에서 해야 될 사명, 교회에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늘에 상급 있잖아요. 주신 직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 했냐? 아키포에게 내 직분을 상가 잘 지키라고 해라 그래. 상가 직분을 잘 지켜라. 오늘 교회에 직분 맡아가지고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기본도 제대로 예배만 드렸으면 기본이라도 되는데 그래도 공예배라도 잘 드리면 괜찮은데 기본도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직분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스리며 잘 지키다가 남을 잘 다스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직분을 잘 지키다가 가셔야 돼요.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상고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선을 행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에덴의 강수를 마시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다스리며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직분을 잘 지키다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